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난관에 처하게 되는데 막상 기도하지 않는 소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The National Day of Prayer, 그래서 국가 기도의 날 오늘 선포했더라고요. 3월 15일. 근데 제가 지금 국가에서 그거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이런 걸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별로 기도하자 그러는 운동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때 진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니까 전염병에 관한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 인구 조사해가지고 교만했잖아요. 그럴 때 전염병이 돌더라고. 근데 3일밖에 안 돌았어요. 그 전염병이 3일 도는 전염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전염병이 온 게 기적이 아니라 3일밖에 안 도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딱 기도하니까 3일 만에 끝내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끝내기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걸 붙들고 하나님 속히 끝내주십시오. 또 우리가 더 그 교만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교만함이 겸손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또 범죄했던 것들 회개잖아요. 회개하는 능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다 같이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든 것들에 대한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그냥 있는 결대로 한번 살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마지막 절이에요. 연약하잖아요. 연약함을 돕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약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글쎄 바이러스 좀 들어왔다고 막 쓰러지고 또 그다음에 종잡을 수가 없죠. 증상 없이도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젊은 사람일수록 또 과도한 면역 반응을 보여가지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그 다음날 죽는 경우도 있다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되게 어렵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만큼 인간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모든 은혜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은 하나님께로서 나온다는 거죠.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공급이잖아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니까 온갖 좋은 것, 또 그다음에 온갖 선물, 온전한 선물들이 그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은혜가 오는 거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보좌에 누가 계셔요? 오늘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가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은혜 보좌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예수님께 구하면 생명도 주시고 화목해 하시기도 하고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함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다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흐르게 하는 거잖아요. 오버플로우. 그죠? 흐르게 하는 거. 나만 받아서는 안 되겠죠. 은혜 받아서 흐르게 하는 거. 디모데전서 1장 14절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대요.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이 한량없이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이 한량없는 은혜의 흐름이 있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의 세력이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죽음에서도 일어서게 되잖아요. 또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병상 가운데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또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 교회들이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들어가지고 다 헐떡이고 있는 사람들, 제 친구들에게 연락들 오더라고요. 예배 안 들으니까 이거 숨을 못 쉬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병상에 있는 사람들, 헐떡이는 사람들 다 세워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염두에 두십시오. 다른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약한 사람일수록 은혜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채워지면 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또 병든 모습에서 일어서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구하는 능력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얘기 같이 보이지만 필요를
돕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 필요를 따라 돕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 NIV 잘 안 보는데 거기 보니까 in our time of need 그래 있어요. 그 필요의 때.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는데 필요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건강을 누리는 거 이게 일상 아니에요, 일상. 일상 그 오디너리 데이를 지금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살라고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도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지금 같은 때가 그러잖아요. 먹을 건 주시는데 먹을 것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In our time of need. 그죠? 필요할 때. 그러니까 결핍돼 있다거나 먹을 게 없거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 살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의식주의에 관한 문제들. 이런 거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는데 그거 없을 때 그때 구하는 거예요. 또 병상에 있을 때 전염병 돌 때 이거 정상 아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필요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게 재앙을 다 이렇게만 해석할 건 아니지만 언제 재앙이 오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이것도 해석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 필요를 들고 나갔을 때 재앙이 온 적은 없어요. 필요를 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왜 필요를 안 채워주겠어요. 특별한 일 빼놓고는 연단이라든지 특별한 일 빼놓고는 다 채워주신다고요. 근데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필요를 구하지 아니고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욕심을 구할 때는 안 주시거든요. 안 주시면 우리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원망을 한다고 막 욕설도 하고 막 그래요. 불평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도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하면 감사 훈련을 해야 돼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가 될 수 있죠. 욕심 때문에도 원망을 하지만 또 욕심도 채워지지 않을 때 원망하는 사람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원망 안 하겠어요? 더 큰 원망을 하죠. 그래서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감사입니다. 감사는 전진 기여예요. 감사의 기여를 탁 집어넣으면 앞으로 막 척척척 전진이 되고 원망하면 자꾸만 후퇴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니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황이고. 근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강한 원망이든 약한 원망이든 시간 가면은 시간은 그 사람 편 아니에요. 뒤로 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망은 후진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욕심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깨질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고. 근데 심지어 필요조차도 채워지지 않을 때도 오히려 감사를 하더라고요. 아니 다니엘이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누구나 채워질 수 있는 필요하잖아. 필요. 근데 기도도 못할 상황,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잖아요. 그죠? 필요도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백신, 그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워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깨닫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원망하는 이유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얼마나 원망하는 습관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습관을 제거해 버리고요. 또 하나는 너무 고난이 심할 때 원망하거든요. 너무 사는 게 힘들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병도 한 10년 알아봐요. 그러면 그 감사가 나오나.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죠? 가난도 이게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수년 동안 지속이 돼 봐요. 그럼 이게 메마르게 되잖아요. 메마르게.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 위험한 게 뭐냐면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이 영성을 깨버린다니까요. 영을 깨버려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고난에서 깨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기도할 것이요. 이게 백신이에요. 고난이 무서운 겁니다. 고난 만만한 거 아니에요. 고난을 어디 쉽게 여겨요.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망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망가져요 진짜. 그래서 고난 있는 사람들은 백신이 그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 백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니니까 이렇게 폐까지 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한 폐렴 그러잖아요. 처음에 우한에 시작된 폐렴이라고. 이게 무섭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백신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안 가잖아요. 백신이 바로 뭐냐? 감사입니다. 우리 영혼을 깨지지 않게 만든 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성도들 보면 이해는 돼요. 얼마나 고난이 심하면 저런 말이 나올까? 이해돼요. 나도 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저러진 않을 건데 저보다 더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저러다가 영이 깨지면 어떡하나, 심령이 깨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백신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즐거움도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쁘다고 기고만장할 수 있죠. 찬송할지니.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는 거. 이게 백신이에요, 백신. 절대로 이건 깨지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했다 그러면은 교만이잖아요.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고? 불신앙이에요.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죠. 코로나 바이러스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죠.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항상 영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거다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질러 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그 질문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 눈이 열리면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돕는 은혜, 이거는요, 필요를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거라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를 채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욕심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필요가 안 보여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필요가 뭔지 잘 보이질 않아요.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고난이란 건 하나님이 필요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또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옳은 것도요, 필요 이상으로 원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옳은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돈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돈도 그래, 돈 달라고 그러는 거 하나님 돈도 주시죠.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돈 잘 쓰겠습니다. 이게 왜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필요 이상으로 달라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 이렇게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있는 거 도울 줄 알면서 돕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같다, 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있으면 도와야죠. 그게 돕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어떤 뭐 집사님이 마스크 100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좀 얄밉죠. 어떤 분들은 마스크 안 갖고 오고, 뭐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뭐 마스크도 안 쓰고 왔어. 그럼 뭐 냉정하게 나가 그래도 되지만 그럼 또 안 되지. 나가는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오히려 친절하게 드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줄 서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나눠주고 하는 거. 뭐 그래서 그 더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다음 주에 가능하다 그러면 또 뭐 1000개쯤 더 들어온다 그러는데, 또 우리 교인들 다 나눠주려 그래요. 좋은 교회죠. 마스크도 나눠주고, 그죠? 예, 좋은 교회죠. 예. 뭐 그런 것도 좀 하려 그래요. 그래도 가능한 일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어떻게 필요를 채우시고 필요 이상으로 주신 걸 가지고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을 깨우쳐야죠. 작년에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이게 예산이 균형 예산이거든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교회는 예산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죠. 난 예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결산만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결정하지 말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는 거지. 뭐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돈이 결정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돈이 결정하면 되냐고. 내가 너무 이상주의자인지 모르지만 돈이 결정하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다. 저는 평생 그렇게 기도했어요. 돈이 결정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결정해야지.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의 말을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 능력이 돈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일이 중요해요. 사명이 중요해요. 사명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재정이 부족한 건 뭐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래저래 다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일을 하니까 일을 많이 하잖아요. 작년에 해도 뭐 크고 작은 교회 5군데나 지어줬고 뭐 그러니까 뭐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헌금을 더 주신 거예요. 뭐 성도들도 뭐 사업도 잘 되게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거의 한 10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우리 엄청나게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의아했어요.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이거 왜 이러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너무 해주셨나? 그러면 일을 더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맞지? 근데 우리 교회 어떤 또 그분의 그 영빨이 좀 있는 것 같아. 딱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그 분명히 2020년도에 이 월급이 생긴다는 건 뭐 크게 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라고. 난 되게 무시했어요. 별소리 다 한다, 실험소리 다 한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질지 누가 알았어요. 그죠? 이제 제가 볼 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를 채우셨거든요. 필요 이후에 뭐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랬을까? 지금 다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생긴 거고 또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잠깐 기억이 나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의미 없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 없구나. 분명히 이걸 통해서 또 많은 일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기도로 지금 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필요를 따라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끄시는지 사실 전 작년 말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해도 잘 안 되고 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것도 뭐 일리 여기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10억이나 차이 날 정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일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작년에 엄청 일했어요. 이랬는데도 왜 이렇지? 그게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때 영적으로 깨있는 분들은 그걸 때 읽더라고. 2020년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또 2020년에 또 헌금을 또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불경기가 온다든지 불황이 온다든지 그러면 근데도 일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궁금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필요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감 잡을 수 있다고요. 아까 같이 저는 눈치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영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할까요? 본인은.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다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 9절, 10절이네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주셨대요. 그 은혜가 넘치는 일은 뭐냐면 그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뭘 하라고요? 착한 일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데 착한 일 안 하면 착한 일이 뭐예요? 말 그대로 사역이지. 미니스트리 안 하면은 깨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다음 뭐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 왜 넘치도록 줘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주게 만들어. 뭐 여기서는 이제 구제의 의미겠죠. 이런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10절. 힘든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힘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두 가지가 있어요. 먹을 거 주셔요. 그 필요해요. 근데 먹을 거 더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심을 거라는 거예요. 심을 거. 힘을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제, 뭐 선교 이런 개념보다도 그게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생명을 심는 거.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먹을 것으로 끝나는 인생은 그건 욕심 인생입니다. 내가 먹을 것보다 더 주신다는 거냐? 심으란 얘기예요. 그거 먹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딱 맞는 것만 주신다 그러면 일 안 주시는 거죠. 그냥 먹고 살아 그런 뜻이고, 더 주신다는 얘기는 내 필요를 채우시고 심을 것을 자꾸만 주시네. 심을 게 뭐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미니스트리라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착한 일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뜻을 깨닫고 오히려 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 가지고 뛰지 마십시오. 기도해도요 욕심으로 구하면 주시긴 주신다니까요. 시편 106편 15절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셔도다.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잠깐 구하면요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신다. 옛날 성경 한글판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파리하게 하셨느니라. 그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느니라. 그냥 삐짝삐짝 마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뭐가 돼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6편 15절. 잠언 10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부작용이 없다.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어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그 반대로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은 얻어요. 얻는데 부작용 투성이, 근심 투성이, 나를 괴롭히는 것 투성이, 영혼이 쇠약해져요. 자,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얼굴 화장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쇠약해져. 영혼이 쇠약해져. 그리고 엎드려 자고 난 다음에 얼마나 피부가 안 좋은지 자국이 없어지지도 않아. 그죠? 콜라겐이 다 없어가지고. 그 왜 그래요?
영혼을 쇠약하게, 피부도 쇠약하게. 그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근데 반면에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가벼워 보이는데 풍성한 인생 살아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산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필요만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주시는 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왜 필요를 채우고 더 주셔요?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으로 알고 한순간도 우리 욕심 때문에 원망으로 빠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항상 더 주시는 것은 심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명에만 집중하는 변치 않은 인생 되는 우리 축복이 말을 기원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를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은혜의 특징은 타이밍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랬는데 이게 헬라어 말할까요? 그냥 유카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알 것 같아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유카이온. 복음이 유앙겔리온이잖아요. 유앙겔리온. 유라는 게 좋다는 뜻이거든요. 겔로스. 겔리온 이게 굿뉴스죠. 좋은 소식. 복음. 복된 소리 아니에요. 유앙겔리온. 유 좋다. 그러니까 뭐 유가 들어간 거 다 좋다는 뜻이에요. 유. 굿뉴스. 그러니까 유카이온 그러면 유라는 게 좋다는 뜻이고 이 카이온은 뭐 들어봤잖아요. 카이로스라고.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시간. 그러니까 좋은 시간, 옳은 시간. 유라는 건 좋은 시간, 옳은 시간.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면 옳은 시간에 주셔요. 좋은 시간에 주셔요. 지금 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결혼이 뭐 되니 안 되느니 막 이러는데 안 되는 건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과유불급. 그죠?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타이밍에 딱 맞게 손가락이 몇 개가 좋아요? 5개가 좋아요. 6개가 복이에요? 성경에 나와 육손이라고. 좋아요? 4개가 좋아요? 안 죽은 의사예요? 이거 그거 아니죠. 그냥 과유불급. 하나님이 이게 육하이온 그럴 때 타이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5개가 제일 좋은 거예요. 6개도 안 좋은 거고 4개도 안 좋은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요즘에 그 유튜브에 뭐 이상하게 사고 당하는 거 그걸 딱 봤는데 그 아슬아슬하게 그 위기 넘기는 거라 그 계속 반복해서 보고 하거든요. 이게 은혜다, 은혜다 뭐 이런 거 그죠. 뭐 지나가고 나니까 뭐 떨어지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기찻길에 뭐 이렇게 싹 지나갔더니 바로 지나가 버리고 아기도 뭐 그런 거 있고 그거 보라고요. 그때 그 느끼는 게 뭐죠? 그게 육하요원이에요. 때에 맞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때 좋은 것으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저주가 뭐냐면 내 생각대로예요. 내 생각대로 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죠? 내 때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주시는 거 안 주시는 것보다도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주신다는 거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오늘 세 가지 이게 본문에 나오잖아요. 연약할 때 은혜 주신다. 필요에 맞춰서 은혜 주신다. 때에 맞춰 은혜 주신다. 다 안 외워도 돼요.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최적으로 은혜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태도가 뭐냐면 담대히예요. 그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하다는 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안 줄라 그러는 분에게 가가지고 살살 비는 게 아니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이사야서 30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뭘 기다려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다려요. 그죠? 빨리 너 내게 나오기만 해. 겸손으로 나와. 그럼 내가 은혜를 막 부어줄게. 기도로 나와. 그럼 막 은혜를 부어줄게. 어떻게 해요? 연약할 때 나와. 그럼 내가 강력하게 해줄게. 필요를 놓고 나와. 그럼 필요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알려줄게. 그죠? 내게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헷갈릴 때 나와. 그러네. 정확한 때, 육하이온. 그죠? 가장 좋은 때, 그때 맞춰 내가 최적의 것으로 줄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일어나신대요. 어떻게 일어나요?
긍휼히 여기시려고.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 스프랑코 니조마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도 오병이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깨지고 넘어지는 것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일어나셨대요. 너무 불쌍해서. 일어나셨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 옛날 영화 있잖아요. 그 더 베어라는 영화. 그 곰 나오는 거. 그죠? 곰 나오는 거. 그 엄마 곰하고 뭐 다니다가 엄마가 뭐 죽었나? 그런데 그 누구죠? 그 두스인가? 뭐 이렇게 애가 어린 곰이. 그 바트라는 그 크다란 곰하고 친구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암사자가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막 도망치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막 시냇물 흘러가는데 강인가요? 거기서 뭐 싸울로 덤비잖아. 근데 이 어린 곰이 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암사자가 도망을 치네. 그래서 이 아기 곰은 내가 이렇게 세졌지? 근데 뒤를 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따만한 큰 곰이 서 있기 때문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거예요. 나를 불쌍히 보시고 뒤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이찬종 간사가 조금은 편집했어요. 한번 보여줘요. 여기. 네, 됐습니다. 뭐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참 감동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저런 곰보다도 훨씬 더 세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어서서, 그 뒤에 곰 막 일어서 있잖아요, 그죠? 일어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히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일어서야죠.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 가운데 우리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심을 것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찬양하겠습니다.